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하셨던 우리 구주 예수님을 기념하며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구습을 모두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예수님을 본받아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37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은 36장 주보에 적용받았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며 다 찬양하여라. 은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은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나만 고난을 못 잊을 죄인만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눈은 세상의 종을 따라 움직였고 저희들의 입은 추하고 부끄러운 말을 담고 살았습니다. 수많은 다른 주체를 만족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일에 남기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의 기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교도문 9번 시편 15편의 말씀으로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버림하는 자들을 견제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영태되어 성령으로 바다에 계승하시고 금요 홀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582장 찬송하는데 같이 기도할 때에 이현주 장로님 주로 인도합니다. 성동조
우리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를 주셔서 안식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주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새 생명을 받은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구촌의 한쪽에서는 전쟁으로, 기후위기로, 나라는 탄핵 정국으로, 또 경제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 시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 우리 신광교회를 안전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 달을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잘 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로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믿음에 약하여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참된 회개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이들이 삶의 어려움과 슬픔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 이웃과 문제로, 질병으로, 자녀의 문제로, 경영하는 사업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회복되고 필요가 채워지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사랑하는 임상희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장로님, 가르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을 배워 칭찬과 안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슬픔이 있는 신규영 권사님과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으로 권속들과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의 영혼을 위해 애쓰며 돌보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목사님의 수고에 위로와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찬양대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후에 우리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사탄 마귀의 수많은 유혹을 물리치며 세상 욕심으로 죄짓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 동안 가정과 일터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봄, 새 달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땀 흘려 수고하여 거둔 열매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생일 감사 헌금을 드리며 대신방 받음을 감사하며 손주와 함께 예배 참석을 감사하고 첫 주 맞이함을 감사하고 또한 부친 25주기 초도 예식에 감사하고 부모님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늘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새 생명을 허락하셔서
건강하게 교회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에 청결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여 간구하며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린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드린 이 예물을 받으시고 그 육과 영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승리를 드리는 성들의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마다 구별하여 드리는 주정헌금과 구원의 복된 소식이 완성되기를 원하여 선교 헌금을 드리며 또한 건축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안내와 찬양으로 주방과 차량 봉사로 수고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에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원하는 기쁨이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교사와 재정관리로 섬기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셔서 성실의 열매를 맛보게 하옵소서. 졸업과 입학으로 새로운 학교에 진학하는 자녀들에게 믿음과 명철과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만우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셔서 회복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감격과 기쁨을 평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재론경책은 신약성경 383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까지 너희가 이것을 좋아하는 것이 오느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령대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성도야 찬송하라 사랑이 하나님
시간과 정성과 인물과 믿음 준비하고 나온 사랑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인사 나눕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에 은혜 주 받읍시다. 안에서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앞서서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모습을 직접 목격한 제자입니다. 그때의 일을 한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한 사람이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말하는 것 치고는 사람의 말 같지 않아. 이것은 성령이 베드로 사도의 심령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9장 7절 그리고 누가복음 9장 35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17장 5절의 말씀은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게 아니에요. 마태에게 임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변화산상에 있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경험한 것을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성경을 기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는 성도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어두운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아픈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화가 나는 일들도 있고 막힌 일도 있고 그래서 밤잠을 못 이루고 고통당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 그것이 계속되면요 사람이 우울해져요.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개활한 사람이 있고 조용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 정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울한 것은 또 달라요. 근심 걱정이 가득 차게 되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어두움으로 작용을 합니다. 또한 내 성격을 삼켜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어두움은 인생까지도 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안 됩니다. 가끔 병원 신방을 가게 될 때에 신경정신과 옆을 지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경정신과에 가보신 분들 알지만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신경정신과의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면 의사 선생님도 딱히 방법이 없어요. 답답한 마음에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우울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인생이 사는 것이 의미가 없고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그 환자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답을 딱 내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조금 신경을 예민하게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해보세요. 약 처방을 드릴 테니까 잠을 충분히 주무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 약이라고 하는 게 신경 안정제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우울한 마음을 없애주는 약이 아니에요.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을 덜어주는 약이 아니에요. 그건 내 몸과 마음을 무디게 만들어서 잠을 더 자게 만드는 약이에요. 그렇게 잠을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마음의 고통은 그대로 있는데 잠을 1시간 더 잔다고 해서 약 기운에 의해서 1시간 더 잔다고 해서 우울한 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의술로도 할 수 없고 약으로도 할 수 없지만 참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해결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것도 30년, 40년 됐어요. 신앙생활한 지. 그런데 아직도 인생의 어둠 속에서 우울에 있다고 한다면 신앙을 기초부터 다시 점검해야 돼요. 예수님을 진짜 만났느냐? 그것부터 물어야 돼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무너져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또한 몸에 질병이 있어서 병원에 진단을 받아보니까 6개월밖에는 못 산대요. 그럴 때 처음으로 죽을 병에 걸린 성도는 반응이 여러 가지예요. 무덤덤하게 그래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에서 죽는 순간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는 것을 믿기에 6개월 남았어도 감사해요. 이런 정도가 있는가 하면 그 병원 진료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죽을 병에 걸려서 6개월밖에 못 사냐. 억울하다. 의사장님 진단 잘못한 거 아니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막 그러면서 통곡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나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의 나이를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장수에서 100세를 사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단명에서 60세를 사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추모관에 가보면 교인의 장례식을 위해서 그 추모관의 양쪽에 안치실을 지나갈 때 이렇게 곁눈질로 보이는 그런 나이가 눈에 쏙 들어올 때가 있는데 놀랍게도 4살짜리 아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몇 세까지 평균 나이를 살아야 인생을 산 만큼 산 것이다.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구원하신 백성이 맞다면 우리의 인생은 잘 산 거예요. 나이가 젊든 나이가 연로하시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그 인생은 가장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 사도가 회고하고 있어요. 뭘 회고하고 있냐면 어느 순간에 회고를 하냐가 중요한데 예수님이 변화되던 모습을 회고하는데 언제 회고하냐면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병이 들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나이가 늙어져서 이 인생의 생명에 다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순교당할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14절 말씀 보세요. 16절 앞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과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리라. 어떻게 알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실 날, 장막을 육체의 장막을 벗을 날, 그게 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날을 안다고 하면 유익이 있을까요? 내가 죽을 날짜를 알아요. 그런다고 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생활하면서
인생이 버겁고 힘든 분들은 매일매일 시간이 지나는 것이 굉장히 느리게 지나갈 거예요. 이 고통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터벅거리며 사는 분들은 시간이 안 와요.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복되고, 그래서 좀 더 많이 손자분들의 재롱을 보면서 살고 싶은데 그런 분들은 시간이 빨리 가요. 연세가 들어져 갈수록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젊었을 때하고는 다르게 60에 들어서면서부터 시간이 빨리 간다. 70대 들어서면 그런 시쳇말도 있어요. 60대가 되면 60km로 달리고 70대가 되면 70km 달리고 그런다고 해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면 인생의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이 우리는 빛 가운데 살고 생명의 길로 걷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임박한 순교의 시간을 깨닫고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어주심을 증명하고 이를 믿으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서예요. 예수님을 따라 한평생을 바친 베드로가 잊을 수 없는 일을 회고합니다. 그것은 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시던 모습이죠. 근데 베드로 사도가 신앙에 철이 들어서요, 예수님이 하얀 빛 가운데, 광명의 빛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기적적으로 체험하고 그 현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이곳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철없는 말을 했던 베드로가요, 이제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이 기적이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이 말을 들을지니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하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인생의 꿈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청년 시절에는 교회에 큰 부흥을 이루고 자기 자신도 크게 쓰임받고 교회일도 많이 하고 사업이 잘 돼서 물질적으로도 봉사도 많이 하고 지역사회에도 봉사하고 또한 성도들을 섬기며 아름다운 믿음의 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꿈을 가져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이삭과 야곱도 그랬고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12사도 제자들도 그랬고 크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유명해지고 그리고 큰 일들을 하면서 훌륭하게 되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못 보고 하나님 나라 갔어요. 그런가 하면 12사도들이 얼마나 훌륭해요. 천주교에서는 저 로마 바티칸 성당에 가보면요, 베드로 대성당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 대성당 가보셨어요?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요, 축구도 할 정도로 그렇게 넓어요. 그냥 구석 건물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거기를 몇십 분 걸어가야 입구에서 저 반대쪽 출구까지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건물이에요. 그리고 12사도들의 그 주각상들이요, 사람의 몇 배나 되는 큰 주각상들이 있는데 그 앞에 서면요, 유압당, 그 크기의 유압당.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서
그 이름을 떨치고 훌륭하게 되어서 인생의 수완을 다 원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아니에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당하셨어요. 12사도 가룟 유다를 빼고 나머지 사도들을 대부분 순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살았던 요한만 순교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목회했던 교회를 가보니까요, 큰 도시에 번화가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에 그렇지 않더라. 시골로 달려가다가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그런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거대한 교회를 이루고 큰 일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번 주간에 나흘 동안 새봄 새벽 기도회를 할 건데, 그 부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새벽 기도회예요. 우리가 뭐 찬양을 뜨겁게 하고 설교를 거창하게 하고 행사를 거창하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마음속에 느끼고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길임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다음 두 번째는 내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여러분 샛별을 보십니까? 요즘은 공해로 인해서 어렸을 적에 바라보았던 하늘의 별들이 많이 보이지 않아요. 좀 큰 별들만 또렷하게 보이고, 옛날에 밤하늘에 여름밤 같은데 마당에다 모깃불 피워놓고 모기장처럼 거기에서 누워서 가족들끼리 형제들끼리 누나 동생 이렇게 옹기종기 누워서 저 별은 무슨 별, 저 별은 무슨 별 했던 그 별들이 지금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새벽별만큼은, 이 샛별만큼은 아주 크게 또렷하게 보입니다. 눈이 흐려져서 어디서 그 손전등 불빛이 저렇게 밝은가 해서 자세히 보면 그게 샛별이에요. 저녁에 보면 저쪽에 나지막하게 크게 빛나는 별 하나가 있어요. 그게 샛별이에요. 구약에서는 이 별을 계명성이라고 그래요. 왜 계명성이라고 할까요? 그 이름이 참 계시를 나타내는 엄청난 뜻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계명성이라고 하는 말은 닭개자를 써서 닭의 울음소리 같은 그런 별이다. 무슨 말이냐면 새벽에 닭이 꼭기요 하고 울잖아요. 해를 치면서. 그것처럼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샛별이 나타나니까 저녁이 되었음을 알리는 별이다. 그래서 계명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별을요 개밥바라기라고 한답니다. 왜 개밥바라기라고 했을까요? 저녁이 되면 개에게 밥을 주는데 그 배고팠던 시절에 개밥을 줄 시간에 나타나는 별이라, 그래서 개밥바라기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렀어요. 본문 19절에서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지금은 우리가 말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곧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는 그날과 하시는 아버지만 아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진다고 하면 주의해야 될 때, 위험한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을 풀어서 들려지는 이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설교하실 때 이 말씀의 내용은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르고 있는지, 이 샛별은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지 이걸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있는 우울한 어둠의 빛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내 인생의 어려움과 곤란과 질병과 죄악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일까요? 예전에 금이 가고, 그래서 그 금이 간 곳으로 물이 새는 물 항아리가 있었어요. 물 항아리가 금이 가서 물이 조금씩 새니까 주인이 바꿔야 되는데 주인이 안 바꾸고 금이 간 물이 조금씩 새는 항아리를 계속 물길러 다닐 때 주인이 사용해요. 그래서 항아리가 의인화된 이야기죠. 주인에게 미안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인님, 저는 금이 가서 물이 새니까 물 항아리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미소를 지으며 아무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금이 간 항아리로 물을 길러 다녀요. 어느 날 길가에 예쁜 꽃들이 피어 있는 것을 물 항아리가 보고 주인님께 그랬어요. 주인님, 이렇게 가뭄에 척박한 땅에 어떻게 저렇게 예쁜 꽃들이 피어날까요? 주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말은 산길이지만 너의 깨어진 틈으로 새어나는 물을 먹고 꽃들이 자란단다.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하셔요. 저는 나이가 많고 병들고 약하고 늙어서 교회에 보탬이 안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교회를 그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몸도 아프고 힘들고 보탬이 안 되는데, 이렇게 표현해도 죄송해요. 이 늙은이가 교회 가서 뭐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건강하면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다 건강하게 보이죠? 찬양대석에 있는 앉아있는 선남 선녀들이 다 건강하게 보이죠? 약 안 먹는 사람 흔들어봐요. 그러면 몇이나 힘들까요? 뭐라도 약을 먹어요. 우리의 몸은 인조인간이 아니에요. 금속으로 만들어진 철강석 같은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부드러운 살이 있고요. 속에는 뼈가 있는데 눈길에 넘어질 때 손 한번 딱 짚으면 그냥 팔목 뼈가 나가요. 그렇게 약한 존재예요. 넘어져서 세멘트 바닥이나 아니면 흙에 이 살같이 스치면 그냥 생채기 나는 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아멘할 때에 우리의 심령만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해지고 강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존재로서 깨어진 금을 통해서 물이 흘러갈 때에
척박한 땅에 있는 씨앗들이 새싹이 나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는 것처럼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믿음의 꽃을 피울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항아리 같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선택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은 따뜻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옆에 적어도 여러분 옆에 자주 앉는 성도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미소를 보내고 격려를 보내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만날 때에 누구를 만나든지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을 만날 때에 고개를 숙이고 살피시라고 앞길을 안내해드립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 만날 때에 나에게도 절 안 하냐? 나에게 인사 안 하냐? 그러지 말고 젊은 사람에게도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도 오히려 나이가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4살, 5살짜리 이 꼬마가 나를 바라보려면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무릎을 꿇으세요. 허리를 숙이세요. 그래서 그 아이만큼 얼굴을 낮춰주세요. 너 어디 가니? 할아버지가 누구야? 그래 그렇구나. 너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아서 건강해라. 지혜롭게 커라. 믿음으로 커라.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1000만 명 가까이 되는 성도님들이 저 광화문에 가가지고 그런 데모하는 현장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공의를 실현하겠다고 그러기보다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면 그리고 자라는 청소년들을 쓰다듬어 주면서 등 두드려 주면서 축복 기도해주면요 우리나라가 금방 밝아져요. 할렐루야. 내가 어두운데 내게 계명성 같은 밝은 빛이신 예수님이 없어서 내 마음이 어두운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내 마음이 어두운데 가족에게 어떤 빛을 전해요? 내 마음이 어두운데 옆에 있는 성도에게 어떻게 따뜻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밝은 빛이 된 계명성 같은 샛별이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실 때 가족이 나를 보면서 늘 위로를 받게 되는 거고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자네에 따라서 교회 가고 싶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나한테 좀 알려줘. 라고 이렇게 항상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감화를 받고 감동을 받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에서 감동이 돼서 어쩌면 그렇게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느냐고 나에게도 그 길을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요청하게 되죠. 이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빛된 생활을 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삶이 지치고 힘이 들어 낙심한 성도에게 샛별이신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빛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월 달입니다. 사순절이 3월 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생활하는 한 달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주 감사 주일입니다. 주님의 탄산 건모주일이기도 하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한 달 동안 매일매일 힘든 날도 한번 감사를 찾아 보시면서 한 달을 생활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한 달 후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난예배 후에 정기재직회 잠깐 모입니다. 3월 5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봄 새벽기도회 실시합니다. 수요기도회는 5일부터 이번 주부터 오후 7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 12시 20분에 예정되어 있는 새가족 교육은 다음 주로 이룹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임상희 장로님께서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예배 장례를 엄수하고 가족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한이 없는 위로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유족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격이 어울리진 않지만 이건 축하의 의미가 아니고요, 격려의 의미입니다. 이후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가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장례 절차 가운데 교회에 감사하고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지금은 장학금과 도서비를 수여하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학생들이 잘 많이 안 보여요. 일단 명단을 부르겠습니다. 지금 바로 앞으로 나오세요. 초등학교 황에서 김강한, 중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은 황미강, 황가은입니다. 그리고 중학생 황예빈, 김세희, 고등학생 정하람, 황가람, 김세희, 그리고 대학교 늦가기 대학생이 우리 교회에 있더라고요. 이미선 집사님이 지금 한일장신대학교 심리상담학과 이제 3위에 올라갑니다. 또 우리가 학생 신분으로서 어렵게 생활하는데 우리가 격려하거나 기도하지 못했음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정승호 대학생 앞으로 나와요. 앞쪽으로 쭉. 먼저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황미강, 황가은 앞으로 나오세요. 제 학생들이 잠깐 그 자리에 있고요. 이 앞에서 바로 목사님한테 장학증서 성명 황미강, 성명 황가은, 용진중학교 입학.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중학교에 입학하게 됨을 축하합니다. 믿음의 꿈을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정의 장학금을 줍니다. 주 2025년 3월 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광교회 담임 목사. 부른 대로 앞으로 나와주면 감사하겠어요. 황에서 김강한, 황예빈, 김세희,
정아람, 한가람, 김세인, 이미선 목사, 정승.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나중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 교회를 나온 유아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김경원 집사님 어디 있어요? 서원이 데리고 앞으로 나오세요. 안 왔나요? 네, 내려오고 있어요. 여유를 가지고 잠깐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김정원 이다은 집사의 가정에 귀한 생명 호원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들어서 안수하여 주셔서 생명의 복, 이 땅에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주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기가 자라고 또한 지혜가 자라고 모든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신 것처럼 우리 하원이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예뻐요.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삽시다. 예수님 바라보고 삽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54장 1절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 성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따르며 살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